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절망에서 소망으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력으로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대림절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무슨 뜻이죠? 대가 무슨 대자입니까? 대, 기다릴 때. 임은 뭐죠? 임할 임.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 이게 대림절입니다. 교회력은 음력 새해가 양력보다 한 달쯤 늦게 시작되는 것과는 반대로 양력보다 한 달쯤 앞서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은 교회력으로 볼 때 신년 정월 초하루인 셈입니다. 이 대림절기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성탄일이 있는 직전 주일까지 4주 동안 계속되며, 이 절기는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르죠?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대자는 기다릴 대자고, 강은 뭘까요? 내릴 강. 맞아요. 승강기 하잖아요. 오르고 내리는 게 승강기, 엘리베이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자는 내릴 강.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강 보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강림을 사모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의 상징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이에요. 이 보라색은 설레임과 동시에 겸손과 근신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볼 때 성탄을 축하하는 기쁨의 절기이면서도 엄숙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참여하는 겨울절의 사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사순절과 마찬가지로 기도와 금식, 구제와 봉사의 삶을 적극 실천하도록 권면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평소에도 경건의 삶을 실천해 나가야 하겠지만,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는 세상 사람들의 흥청거림과는 반대로 내적인 경건, 사랑의 실천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즉, 개인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읽는 일을 힘쓰며, 동시에 어둠에 속한 일들, 곧 방탕과 술 취함, 잘못된 취미와 습관들 청산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에 경건에 이르기를 더욱 힘쓸 뿐만 아니라 자기 이익만을 챙기던 삶을 벗어버리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차 빛이 밝아짐을 상징해서 매 주일마다 여기 있는 것좀 초를 하나씩 켜가 나가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더하여 켜가던 촛불은 성탄일이 들어있는 주일에 이르러서 4개의 촛불을 다 점화하게 됩니다. 이들 초 자체의 색깔도 맨 처음 보라색에서 시작해서 점차 색깔이 연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슨 색깔이 될까요? 맞아요. 흰색이 됩니다. 엄숙과 근신에서 기쁨과 환희로 나아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각각의 촛불은 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켜는 촛불이 소망의 주님을 의미합니다. 소망의 주님. 두 번째 켜는 촛불은 평화의 주님. 세 번째 켜는 촛불은 사랑의 주님. 네 번째 켜는 촛불은 기쁨의 주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첫 주일 소망의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일에는 뭘 전할까요?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죠. 세 번째는 사랑. 네 번째는 기쁨. 제가 대림절 기간에 항상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런 패턴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평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첫날인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들 마음과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밝고 환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빛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날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고 답답합니다.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더더욱 빛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대로 빛이시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되면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졌던 어둠과 그늘, 근심과 아픔은 모두 다 깨끗이 사라지고 밝고 환한 예수 소망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소망을 잃고 살아가기 쉬운 오늘날 같은 시대에 잘 어울리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재물을 잃는 것은 큰 손실이다. 또한 사람을 잃는 것은 더 큰 손실이다. 그러나 소망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재물을 빼앗기게 되면 움츠릴 것이요, 목표를 빼앗기게 되면 기력을 잃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소망을 빼앗기게 되면 그 사람은 용기를 잃어버리고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은 사람은 실패를 전제로 패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오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 필요성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첫째, 선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소망을 가리켜서 강한 용기요 새로운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단테 신곡에 나오는 지옥을 보면 문패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소망을 버린 자여 어서 이곳에 들어오라. 우리의 현실을 보면 사람들이 재물만이 아니라 돈보다 더 귀한 사람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가장 소중한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서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과연 교회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며 또 무엇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될 때 그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기대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들 합니다. 하지만 실상의 교회에 나와보면 하나님은 보이질 않고 사람들만 가득 보일 뿐입니다. 교인들 역시 세상에서 다른 이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없고 그들도 다른 사람처럼 위로받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니까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말만 계속 되풀이해 줘야 할까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하는 다른 방법은 진정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소망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그 소망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작 참된 소망을 소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소망이 뭐죠? 가난한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이 뭐죠?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병든 사람에게 소망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소망을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정작 문제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전에는 자기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오해하기 쉽습니다. 또한 반대로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필요 없는 것이 되고야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건강을 포함해서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서 말씀하신 소망 어떤 뜻일까요? 가난할 때는 없다가 부자가 되면 생기는 유한한 소망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도 시들지 않고 변하지 않은 영원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론 실패하고 병들고 죽음의 문턱 앞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비록 눈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그가 소유한 참소망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며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쉴 때도 있지만 참소망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더 고통당하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적인 기쁨,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모든 것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졌다.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 되실 때문에 나는 곧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이 찬송, 이 찬송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참 소망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은 마치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추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면 소망의 촛불을 밝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소망의 촛불은 더 밝게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불을 다 끄라고 해볼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 촛불이 더 밝아집니다. 얼마나 환하게 이 전체를 비추는지 모릅니다. 촛불이 꺼지지 않는 한 어둠은 물러가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절박한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비록 소박하고 작은 소망이라 할지라도 소망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망에서 벗어나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5단계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5단계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한 범죄로, 둘째는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셋째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넷째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다섯째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5단계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에는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조금 달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범죄의 본질과 의의 본질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담의 범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만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비로소 세상에 들어와서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엄청난 비극과 파멸이 인간 세상에 초래하고 만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삶, 한마디로 순종 그 자체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종처럼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아담처럼 창조 질서에 불순종하다가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무너져 내린 바벨탑이 바로 그 전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시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연결된 징검다리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연결된 하나의 징검다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기에 지금 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근데 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데 연결된 하나의 징검다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합니다. 율법이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이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 20절 말씀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고 난 뒤에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의 심각성을 더욱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온전히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죠? 율법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는 징검다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20절 말씀 하반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더러운지를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 분명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내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아무리 많고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도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더러운 죄와 악의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힘이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자꾸만 옆에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송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내 죄가 비록 주홍빛보다 붉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절망 속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는 사실을 믿고서 늘 항상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절망에서 소망에 이르는 마스터키가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오늘 징검다리, 마스터키 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좀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징검다리는 그 국어사를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간에서 양쪽의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냇가를 건너가려면 그 징검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돌이 하나씩 있어서 그 돌을 밟고서 그 시냇가를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마스터키는 어떻게 국어사전에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무엇이든 열 수 있는 만능 열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 여는 게 없다는 겁니다.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징검다리와 마스터키의 차이는 보조냐 메인이냐 이 차이에 있는 겁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런 마스터키가 있는데 그 마스터키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로 합니다.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과거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이전에 그때는 죄가 우리를 다 지배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무슨 권세를 휘두르면서 우리의 군림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권세를 휘두르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안에 살지 않습니다. 절망 안에 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더한 것에 무엇이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면서 내가 내 죄를 다 사했노라. 이제 너는 죄 없는 자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올무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더욱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과 더불어 역사한다고 했습니까? 21절 보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여러분 혼자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 말미암아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의와 더불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 넘쳐 흐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덮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21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길을 걸어가시는데 포크레인이 건물을 부수고 있었답니다. 근데 자신이 생각해 볼 때 멀쩡한 건물이고 아직도 충분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건물인데 마구잡이로 부수는 것 같아서 아까운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생각일까요? 이런 생각. 주인이 멀쩡한 건물을 부술 때에는 그곳에 이전 것보다 더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일 텐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주시고 내가 세운 것을 부술 때에는 이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로구나. 그러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부수고 있는 중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부수고 있는 중이란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부수는 이유는 너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야. 너를 부수고 이전보다 더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내가 쌓았던 모든 것을 부수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철저하게 연단시켜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주의 종으로 나를 든든히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최종 목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계획 차근차근 진행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겁니다.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절망을 주고 그 사람을 무너뜨릴까요? 그것은 마치 건물 주인이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쌓은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영원토록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처소를 나에게 주시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스터키가 되실진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처소가 우리 모두에게 이미 확정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담대하게 호통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 말씀,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해받을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진데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빛과 사랑이 넘치는 저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결단코 잊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날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답게 주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